크리스찬 목회자 자녀였는데 아버지가 사역하던 교회, 유학지에서 섬겼던 교회 모두 소규모로 한 사람의 섬김이 귀했고 사역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것은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고 비교적 어린 10대, 20대보다는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포인트5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여기 있는 많은 동역자들과 사역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네, 결혼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할 사람을 만나서 안정감과 동시에 감사와 기쁨을 얻고 있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물리적 헤어짐은 참으로 익숙해지지 않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력을 키워서 커피값을 아껴서 서울에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반겨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전주에 많이 놀러 오세요. 숙식 제공 될 거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그리고 이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희 잠깐 두 분 위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사모 형제님, 세라 자매님 이렇게 새 출발을 합니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이미 축복하셨겠지만 복에 복을 더하여서 이들의 기도의 간구와 또 가정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들을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거의 전주뿐만 아니라 전주를 뛰어넘어 어디든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오래 수고한 우리 세라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그가 세운 여러 가지의 은혜의 일들을 주님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나 이젠 가족을 통하여 전주에서 시작을 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세라 자매님은 그 지역을 뛰어넘어 우리와 항상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니 그 어디를 가든 말씀으로 인하여 주변에 축복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이겨낼 뿐더러 말씀으로 인하여 함께 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 형제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가장의 역할로서 이 가정을 이끌 때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어디를 가든 지혜의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경의 지식의 자가 되게 해주사 주님께서 이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일 선미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UIC가 다가오는데요. UIC의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에 있어서 선교 마라톤을 이번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함께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마라톤에 참여하면서 선교헌금을 이제 모금하는 행사인데요. QR 코드를 통해 참여 가능하신 분, 참여를 원하신 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UIC 선교 마라톤 모금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리 운영회뿐만 아니라 방장님들 또 새로운 리더십 보다시피 저희가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순 모임에 참여하실 분들은 순 예배 신청을 QR을 통해 해주셔서 함께 순 예배와 교제와 공동체 사역을 통하여 또 한 해 풍성한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월 25일에 있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는 감사의 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순장님, 부순장님, 다락방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거에 부분에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장로회에서 권사회에서 준비한 날인 만큼 꼭 모든 분들 그날 오셔서 같이 서로 수고한 거에 대해서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또한 새 학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중보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섬기신 임진숙 목사님 지난주에 안내했듯이 손목에 있는 염증 증세로 많이 손목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날짜가 또 3월 달로 잡혔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뵀는데 통증이 매우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을 수 없어서 왼손을 쓰셔야 되는데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나 물건을 들 때나 식사할 때나 심지어 오늘 제이바에서 설교하셨는데 마이크를 들 수가 없어서 저희 핀 마이크를 바로 제이바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물론 수술 날짜가 잡혔지만 그 통증을 그저 타일레놀 하나로 버티셔야 되는 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나라 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 가지 병원의 행정 속에서 수술 날짜가 당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통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잠시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진숙 목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 손목에 있는 염증으로 인하여 그 뼈들이 녹아질 정도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고통을 이겨내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와중에 치료를 미루다 이렇게 된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오른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님 성령 가운데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그 기적적인 치료와 인도하심 속에서 속히 이것을 제거하고 치료하고 재활에 돌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진숙 목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공동체 사역을 담당하며 통증이 있더라도 참아오며 하나님 일 감당하시는 와중에 그 손목이 더 아파지게 됐습니다. 주님, 그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또한 그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하나님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사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더러 치유와 회복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앞당겨 주시사 하루빨리 그 아픈 오른손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완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 안에서 능히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삶 속에 있어서 저희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 고통을 때로는 저희가 비교할 때도 있겠죠. 다른 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 하면은 이거에 비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니까 괜찮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값어치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없던 일처럼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모든 분들이 겪어왔던 고통을 또 한 번 겪으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은 어느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겪고 싶진 않아요. 고난도 겪고 싶지 않아요. 힘든 거 피하고 싶어요. 특히 그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는 전쟁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combat stress. 전쟁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 속에서 전투를 치러야 된 병사들의 스트레스는 훗날 PTSD로 확장하여 그들의 삶 전체가 일상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우리는 영화나 아니면 주변에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야기 통해 듣게 되죠. 극한의 공포, 무력감, 생명의 위협을 동반하여 결국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유발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살고자 하나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느낌으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마치 전쟁터에 나가온 그 군인이 겪었던 스트레스만큼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였다거나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했다거나 아니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트라우마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극심한 물리적 폭력,
심지어 성적 폭력,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자연재해 속에서 그 재난에 사고를 당했거나 극심한 상실, 인간관계의 트라우마,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자녀를 잃는 경험, 지속적인 고위험의 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폭력의 현장, 주거 불안정 등등 이런 부분들이 전쟁에는 가지 않았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겪은 스트레스와 거의 흡사하게 우리 뇌가 인식하고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으나 비슷한 맥락 또한 유사한 환경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있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개인의 심리적 대처 능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린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 환경과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예 압도를 해보기 때문에 overwhelm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 말로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언제 사고가 난 것 같은 아니면 당장 지금 사고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스트레스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포적인 반응을 느끼고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오늘 시대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세대들은 극심한 심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니 그 영역에 있어서 심리적인 치료, 상담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유유히 누누이 뉴스와 여러 유튜브와 여러 환경 속에서 접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고 싶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문의 길을 읽었지만 이 안에서 딱 한 구절을 중심으로 잡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잠깐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24절입니다. 24절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 전체를 묵상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예수에게만 주셨던 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 속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라는 것에 있어서부터 시작을 하죠. He was not supposed to die. 왜? 죄의 삭은 곧 사망인데 그는 죄 없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애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겪게 될 그 고통을 우리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될 그분이 경험하게 하사 그걸 감당하게 하사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자유케 돼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 구절 구절 속에서 이것이 증언되고 있다는 것을 성령 가운데 깨달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고통에 매여 살 존재가 아니고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며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에 사로잡혀 없다라는 것을 보였다면 그를 믿고 따르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도 죽음에 묶여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살게 될 것이고 죽더라도 영생할 것이고 설령 사망의 그 쏘는 침이 나를 찌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과 생명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서론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서론에서 저희가 봤듯이 우리는 고통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여러 방법을 제시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기신 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는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최후 승리는 주께 있으니 그것을 믿고 붙잡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최후는 영생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건 방법론이 아닙니다. Jesus has freed you from the agony of death. God has freed you through Christ Jesus, your faith in Him, in order to free you from this agony of death. 이 고통이라는 단어 agony는 어떤 뜻일까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도 사용됐는데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할 것이다. 너희는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여기서 이 진통이 바로 오늘 그 단어 고통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진통하면은 어떤 진통일까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그 시점에 산모에게 찾아오는 남자는 알 수도조차 없는 이 복부에 오는 큰 고통, 이것을 죽음의 고통과 비유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들어갔을 때는 해산의 고통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산의 고통은 마태복음 24장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무엇을 암시하고 있죠? 해산의 고통은 끝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고통은 끝나요. 진통이 시작돼서 그 과정 속에서는 시간을 들여, 그게 10시간이든 24시간이든, 물론 24시간이 지나는 그 해산의 고통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는 이제 아이를 직접 이렇게 꺼내게 되는 시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넘어가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지어 생명의 위태로움이 산모에게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비유 속에서 본다면 이 고통은 분명히 시간이 동반되고 그 끝은 어느 누구도 모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죽음이 어울리지 않는 분한테 그 상황 속에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He has freed you from this agony of death. This Jesus has freed you from this pain and suffering that we have to go through.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하길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었어요. 터널 끝에 빛이 있다라고 주로
어려운 상황을 간통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이건 터널일 뿐이야. 지나가면 끝이 있어. 그러나 그 빛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확실한 근거 없이 얘기하면 가도 그저 멀리 있는 빛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유한한 경험에 겸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들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를 임신하신 분은 아이를 낳고 나면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무통주사 맞고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등등의 경험을 얘기하면 그 날이 왔을 때는 괜찮아, 몇 시간만 지나면 아이를 낳고 괜찮아질 거라는 확실한 증거에 기반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고통들, 서로 얘기했을 때 그럴 거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고통 현장에 있으면 소망이라는 것은 소멸돼요.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 끝이 없으니까. 그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로라는 것, 격려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히 다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안 괜찮아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까요? 다 치유받을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쾌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사단의 그 찔리는 가시를 내가 일부러 너에게 남겨뒀다.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완쾌될 거예요 라고 격려한 말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망 없이 설명한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소망을 어느 근거에 맞춰서 He has freed you from this agony of death라고 했을까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의 근거에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확실한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목격했고 40일 동안 나타난 예수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다시 교육받으면서 성령까지 받으니 이게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여러 형태로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극심한 스트레스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숨이 막혀오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아요. 숨이 안 서지고 부정맥같이 심장의 박동수가 irregular하게 뛰는 경우에도 숨이 멎는 것 같아요. 죽지 않는 공황장애 경험하신 분들이 공통된 언어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아요. 진료를 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나는 이 고통이 죽을 것 같은데. 우울증은 어떤 현상입니까? 늪에 빠진 것처럼 무기력하고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끌고 가서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도록 하더라도 돌아가면 다시 우울증의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제를 동원해서 항우울제를 먹어도 그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려고 하나 발버둥을 치려나 하나 죽을 것 같아서 이길 수 없는 그 우울 증세.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소망을 설명해야 될까요? 괜찮아질 거야? 들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그런 말 제발 하지 말라고들 하더라고요. 이 고통이 유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켜서 그 낮은 간증으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나 하시오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왜냐? 어느 누구도 고통받기 싫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런 환난을 겪고 싶지 않거든요. 원망 섞인 언어로 하나님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납니까? Why me? Why me? This agony.
해산의 고통만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고통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시요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소망이 되는 근거들을 이제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동원하여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 대심, the Lord, the one who is an authority. Kyrios라는 헬라어입니다. 주님, 주님 저희가 기도하면서 부르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He is in authority over my life라는 뜻이에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근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셨습니까? 자, 26절을 보도록 할게요. 26절.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읽을 때 26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27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 대심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의 Lord가 되냐? 기쁨과 기쁨 사이에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소망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분이 멘토일 수도 있어요.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소망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저 군림하고 착취만 한다면 그건 좋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주인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일을 통해 이 고난의 끝에는 무엇인가 있구나라고 기대하도록 하면 좋은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저 군림하는 주가 아니라 어떤 기쁨과 기쁨 사이에 소망을 품게 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마땅한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기쁘고 26절, 28절의 말미에 보면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줄 거예요. 기쁨과 기쁨 사이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27절,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심을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곧 영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됐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 마땅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Jesus,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Lord. 그 고백이었어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쁨 가운데 소망으로 선포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메시아입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이걸 다스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아, 크리스토스, Jesus Christ, 크리스토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구원자와 해방자를 상징할 때 the Messiah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의 주 되시며 메시아로 만드셨다라는 표현. 이 메시아는 뭡니까? He's the one who ushers in peace, justice and spiritual redemption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복을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강 주시고 삶 속에 의를 허락하시며 삶 속에 영적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He's the Messiah라는 거예요. He's the only one.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름 부어서 다윗의 자손을 약속하신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영적 구원을 주시는 He's the only Messiah라는 거예요. God has made Him your Messiah. God has made Him your Messiah. None other. No one can bring in an era in your life, peace. For there's only one peace, the King of Peace, the Prince of Peace. It's Jesus. There's only one who can give you justice in life. 부당한 대우를 받아 주님 앞에 정말 정의를 구하는 분들이요. 누가 의롭게 하실까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And the most important, spiritual redemption. 영적 부흥과 영적 성장, 영적 구원, 영적인 여러 가지들. Who's the only one that can bring that back to you? Jesus, the Messiah.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령 가운데 이 환상을 봤어요. 내 주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또 한 분의 주를 봤어요. 주께서 내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인 주께 My Lord, 또 다른 Lord, This is the Messiah 봤는데 이 롤드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원수를 네 발을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것을 다윗이 환상으로 봤어요. 즉 하나님 우편에 메사야가 앉아 계실 때 He's the one who's not only have authority over us, but He's the one who will trample on the enemies. 그렇기 때문에 평강, 정의, 영적 구원은 이걸 다스리는 분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다스렸습니까?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자,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평강 가운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어려운 개인적 어려움 속에서 시작하셨습니까? Then I ask you this, there's only one place to go, your Lord and your Messiah, Jesus Christ. Why? Because He's the only one who got freedom from the agony of death. This agony that we all feel and experience. Are you going to reach out your hands to this world and say, help me, help me, help me? No, there's only one place to ask for help. Heaven, where our Lord sits on the right side of God and governs your life as your Lord, Kyrios, and the Messiah, Christos. There's only one way to go. 이 말을 들었을 때 회중의 반응은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For we have just put this person on the cross. We have punished him with the cross. We killed him. What are we supposed to do?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심지어 시공간을 초월한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 있어요.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얼굴 한번 서로 마주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이방인, hello.
아니 성경 속에 동양인이 나타난 적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가운데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꿈꾼다는 것은 이 말씀의 성취예요.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동양인이 보여 이랬던 것 같진 않아요. 이 서울 한복판에 앉아있는 포인트5의 지체분들이 상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리고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선포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에는 먼데 했는데 그는 실질적으로 상상의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같은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다시금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스, Your Lord and Your Messiah.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Jesus has freed you from this pain of this world, the death and suffering that this world is governing you. He is the Lord and the Messiah over all things. He governs death. He tramples his foot on death. So he even rules over your pain and your suffering and your wonders and worries and everything that you have in your mind and your heart. Therefore, by the power of the name of Jesu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you could be freed from the agony of death. For the gates of Hades has no power over you, my brothers and sisters. 음부의 권세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Nothing of this world can separate you from the love of God. Amen. 우리 승리자님 아까 기도할 때 시작하셨잖아요. 그 무엇이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 없느니라. Amen. So my brothers and sisters, you have been freed from the agony of death. Amen. You have been freed. You have been freed by the power of the name of Jesus. I declare you have been freed from the agony of death. So do not worry. Do not fear, but rather have peace, hope for justice, and spiritual revival. Amen.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한 찬양이 있습니다. In Christ Alone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영어 찬송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1절에서 4절 이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4절을 한 번 더 부를 때 한국어로 불렀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안에 있는 고백의 가사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He's my comforter.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the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pain.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나를 해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my soul, my spirit. For I have a comforter who gives me the power to declare that no death could ever come overwhelm me.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손을 높이고 주님 앞에 한복하듯 기도할 분들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두려움으로 떠나가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여 너는 나를 해칠 수 없다.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산 주의 구속한 자녀니 나는 영생을 달려가니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는 일어나니 나는 승리하리라.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선포하듯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주의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사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그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셨으니 그 믿음의 선포로 나는 오늘 삶 속에서 나를 위하여 선언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도 승리할 것이다. 이 고통은 순간이다. 나는 이것을 뚫고 지나가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디를 가든 내가 승리하는 것은 내 소망이 내 주 되시오 메시아이신 예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만케 하사 이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성령이여 찾아오시사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성령을 인하여 이 소망을 붙잡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자여 성령이 찾아오시사 주 되시며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의 끝은 승리입니다. 이거의 끝은 구원입니다. 이거의 끝은 영생입니다. 이거의 끝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실 겁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사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을 성령 가운데 바람이 불어와 생기가 들어간 가운데 이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여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 가운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에 혼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메시아 되신 것 같이 우리가 속한 이 땅과 이 민족에게도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사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아이들 교육에 이르러 모든 영역에 주의 다스리심과 주님께서 통치하심이 보이지 않는 영이 없도록 하여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모여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함께 축복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주여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혼란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념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되시며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그것을 능히 나로 인하여 이겨낼 것이다. 그 고통을 내가 이겨노라. 내가 죽음의 권세를 짓밟았노라.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 끝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할 것이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너는 나로 인하여 승리하리라. 그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불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질병과 우울증과 해결치 못한 모든 갈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bring in, usher in the era of peace, justice and spiritual revival. 그래서 주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비전 헌금과 감사 헌금 여러 예물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 속에 나아가 이제는 소망 되신 우리 주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선교지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며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가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